미안해. 자, 그리고 핵심적으로 따지면요, 다 들어가지만 보세요. 두적인 핵심적으로 따지면, 핵심으로 따지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핵심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도 맞아요. 예수님도 맞고 다 맞는데 핵심으로 따지면 딱 핵심만 뽑으라 하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사도들만 그렇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핵심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이며 사도들이 활동했던 것을 적은 책이 어떤 책입니까? 사도행전. 그러니까 두정인 하면 뭘 봐야 되냐면 사도행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게 사도행전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시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보고 한번 봅시다.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 계시록 이제 본문 한번 봅시다. 11장 한번 봅시다. 자, 4절 보니까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주 촛대니 이래 돼 있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거 어디입니까? 스가랴 5장에 나옵니다. 기억납니까? 스가랴 5장. 스가랴 5장 기억이 납니까? 그 촛대 사이에 있던 그거요? 예, 그것도 되고, 또 스가랴는 이제 새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예,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제 말씀을 듣고, 이거는 포로에서 회복된, 스가랴는요, 포로에서 회복돼서 돌아옵니다. 자, 스가랴 5장을, 스가랴 봅시다. 스가랴. 두 증인이 바로 스가랴 5장에 나오는 촛대입니다. 두 증인이. 네. 학계 스가랴.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예. 그 성전을 지으라고 촉구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말고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나이 많은 선지자. 이름이 두 자고. 학계 선지자입니다. 학계 선지자.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총독. 총독은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학계 선지자고. 당시에 학계 선지자고, 그러니까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네.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촉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5장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4장 보세요.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입니다. 자, 성전을 지으라고 촉구했던 사람입니다. 스가랴 4장. 환상을 보여주는데 1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래 있죠. 4장. 스가랴 4장입니다. 네. 자. (2절에) 한번 봅시다. 2절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 관이 있고, 이거는 그 7 등대 있잖아요. 성전 안에 있는 등대 알죠? 금촛대. 금촛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 등잔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등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잔이 이렇게 있어요. 등잔이 몇 개가 있냐면 7개가 됩니다. 등잔 7개 되는데, 등잔에 기름을 계속 부어야 되거든요. 제사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기름을 부어서 꺼트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기름은 어떤 기름만 써야 되냐면 감람류 기름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수시로 들어가지고 계속 부어야 돼요. 등잔이 빨리 탑니다. 여러분 기름 한번 떼어보세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꺼트리면 안 되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된다. 번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3시간에 한 번이면 3시간에 한 번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기름이 빨리 탑니다. 그러니까 3시간에 한 번이면 잘 때는요 불신번 써야 됩니다. 잘 때 꺼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연탄 사용하시는 분 있잖아요. 새벽에 일 안 일어나면 불 꺼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예.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엘리는 자기 집에서 자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불은 안 꺼졌다고 했잖아요. 누가 켜봤단 말입니까? 어린 사무엘. 그 당시 어린 사무엘이 10살도 안 됐을 거로 추정. 10살도 8살에서 한 10살 정도. 10살도 안 돼. 8살짜리 아이가 혼자서 성막 안에 혼자서 자고 있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거의 사람 생각으로. 여러분 8살짜리 아이가 성막 안에서 혼자 자고 잘 수 있겠어요? 아동학대 맞아요. 못 잡니다. 어떻게 잡니까?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의 그 붙잡힘이 없이는 그 아들 8살 그래가지고 불 켜고 있는 시간 되면 엄청난 사실이에요. 엄청난 게. 예. 그러니까 아예 환상에 뭐가 있다고요? 나무가 둘은 이렇게 아예 나무를 하나님이 협을 해가지고 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예 기름에 아예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막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이래 세운 이게 두 감람나무라. 이게 두 감람나무. 이 두 감람나무라 이 두 개가 이렇게 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전 건축에 대한 환상인데 성전 건축에 대한 환상인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시는 것, 하나님이 계속 유지해 주시는 것, 그리고 두 감람나무 역할, 두 증인이 계속 기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계속 기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봤듯이 촛대를 누가 들고 있습니까? 촛대 사이를 누가 거닐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닐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촛대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촛대가 곧 성전입니다. 촛대는 성령님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7개 눈동자. 이건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밝혀주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 역할을 해서 계속 기름을 공급하는 역할이 계속 증인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증거하는 거, 복음 증거하는 역할이 계속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교회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입니다.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오직 이것은 어떻게 이건 보세요. 이것은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스가랴 6절. 스가랴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스가랴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이건 힘으로 능으로 오직 이거는 나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라는 뜻이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건축 열심히 세우고 건물 열심히 세웠다고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내볼게요. 이 환상은 신약시대에 두 증인으로 이어집니다. 두 증인으로 이어지고 성령님이십니다. 신약시대에. 그러면 제가 말했듯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이게 구약에서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이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 두 감람나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제가 말했잖아요. 구약시대에 예언하면 그 당시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신약에 궁극적으로 완전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 두 감람나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유지하는 두 증인 역할, 두 감람나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도. 구약시대에는 사도가 없잖아요. 신약. 아까 예. 말씀하신 아까 말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역할이고 스룹바벨은 총독이라는 것은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가 파견한 왕입니다. 메데 바사가 그 땅을 다스리라고 파견한 왕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이제 더러워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환상이 있기 전에 대제사장을 깨끗하게 복원시키는 것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때 더러운 옷 입고 있는 그렇죠. 그 환상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네. 3장은 뭐지? 3장 스가랴 3장 봅시다.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참소하는 자, 사단은 참소하는 자는 참소하는 자 뒤에 나옵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대제사장에 대해 참소합니다. 사단이 왜 대제사장을 참소하냐면 대제사장 역할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대제사장 역할을 지금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거 만약에 못하게 한다면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럽다, 죄 지었다, 죄 지은 거 맞고 더러운 거 맞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왜 깨끗하게 주시냐면 성전이 유지가 되고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이 건물로 짓는 것이 이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짓는 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거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하면 건축원금을 제가 나쁘게 생각하기보다도 그건 뭐 우리가 보이는 장소를 가지는 건 좋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만 자꾸 지으려고 하고 진짜 실제 저도 그렇게 했고요. 성도가 얼마 없는데 건물 다시 지어도 되겠습니까? 성전 건축이 건축원금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걱정하지 마라. 건물이 사람 모은다 이렇게 했어요. 건물이 사람 모은다. 건물 잘 지어놓으면 사람이 모이게 돼 있다.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 잘 지어놓고 사람이 모입니다. 그럼 그게 옳은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는 현상이 아닌데 그렇게 일어납니다. 건물을 잘 지어 놓으면 시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설 좋은 데로 교회 가겠어요? 시설 안 좋은 데로 가겠어요? 시설 좋은 데로 가야지. 시설 좋은 데로 가겠죠. 맞잖아요. 규모가 잘 갖춰져 있는, 즉 어떤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대로 보냅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장로님, 목사님, 뭐 권사님, 집사님, 만약에 서울로 보낸다 칩시다. 유학을 간다 칩시다. 그러면 교회를 정하는데 뭐 어떤 조건을 보고 정하겠습니까? 조건 안에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건물이 괜찮고, 이거 그 조건에 들어간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말 그대로 건물이 사람 모은다. 그래서 건물을 더 깨끗하게 잘 지으면 사람 모여요. 그러면 그거는 좋은 현상이 아닌데 그 현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오히려 말씀이 어떻게 가르쳐지고 거기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징계가 어떻게 치리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람을 또 교회가 어떻게 섬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다면 잘못됐다는 것이죠.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을 모르면, 여러분 내가 아픈 것을 모르면요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을 알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아픈 것을 모르면 더 심각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증인이 두 감람나무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할까요? 죽이지 않으려고 할까요? 당연히 죽이려고 하죠. 사단이 왜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합니까? 교회를 세우지 못하기 위해서. 똑같은 신약 스가랴에서 똑같잖아요. 왜 여호수아를 그렇게 정죄하고 여호수아를 그렇게 막 쫓아내려고 합니까?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결국 사단의 목적은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사단의 목적이, 사람을 통해서 사단의 목적이 뭐냐면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이 사람이 교회가 되지 않도록. 사람이 교회가 된다는 말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이 교회거든요. 교회가 사람이고 사람이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뜻이에요.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무당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술의 어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구약시대에도 여러분들 메네바사의 그 왕, 초대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고 있는 칼입니다. 그럼 고레스가 하나님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안 믿었는데 하나님 칼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전도해서 막 사람 전도해가지고 순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하지 말고 짠짠 하나님 믿으라 하고 딱 해가지고 사람 다 믿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그렇게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그러면 억지로 해가지고 그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 그 순교자들이 들어가면서 오지로 들어간다든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뭘 하려고 하냐면 말씀을 전파하려고, 말씀을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말씀을.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모든 게 다 그렇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간에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예. 여러분 두 가지는 다 못하는 거 아시죠? 두 가지를 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뭐 돈도 섬기고 이렇게 못한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건 맞거든요. 내가 세상 이치를 따라가면 세상 이치를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이치를 법칙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두 개 걸쳐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든지 아니면 세상 법칙대로 따라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지 두 개 다 걸쳐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들을 좀 잘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좀 11장 다시 계시록 11장 넘어가 보십시오. 네. 넘어가 보십시오. 자, 제가 이 부분 좀, 11장 2절 보면, 자,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되어 있잖아요. 42달을 바꾸면 1260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계산해보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또 1260일 제가 성산불에 예, 1260일 나오면 42달하고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됩니다. 1260일 나오면 42달하고 똑같습니다. 1260일이 나중에 보면 또 여자가 이제 또 광야에 도망친 게 또 1260일입니다. 12장 6절 보십시오. 12장 6절. 12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면 거기서 며칠 있다고요? 1260일. 제가 1260일 42달 또 한때 두때 반때가 또 이게 3년 6개월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6개월 다 똑같은 말입니다. 42달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42개월 1260일 이게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근데 표현을 이렇게 달리 해놨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저래 말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다, 어떤 사람은 저렇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게 어떤 때다 이렇게 라고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그것도 좀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5절 11장 5절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 그들이 두 증인이라고 했죠. 두 증인을 했고 핵심이 제가 12사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들이 안 들어간다는 말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절대 아닙니다.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핵심이라고. 자, 그들 앞에서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를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사도 바울이 가면서 말씀으로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기억나죠? 사도행전 때 말씀의 선포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쫓겨나는 기억나죠? 그걸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해오자 하면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쫓겨납니다. 사도들이. 근데 보십시오.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굽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죠. 그 선지자 그 역할을 3년 6개월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 두 때, 반 때, 그 다음에 42달, 42달, 예, 엘리야가 3년 6개월 맞죠? 예,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을 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모세. 모세 그렇죠. 재앙을 또 땅에 내리는 모세의 역할. 모세와 엘리야가 어디서 만났다고 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어디서 만났어요? 베르사에서 만났죠. 예. 선지자의 대표, 예.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 대표입니다. 대표. 예. 그런데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다. 그 증인들이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사단입니다. 우리 무적행 봤잖아요. 무적행 열쇠를 여니까 황충이 막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엄청 많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유두고 살리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잖아요.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고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잡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 올려놓고 뭐 바울의 앞치마입니까?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살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엄청난데 바울이 순교당해 죽잖아요. 바울이 순교당해 죽잖아요. 그 엄청난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도 또 어떨 땐 도망가기도 합니다. 바구니 타고 성에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럼 왜 그 엄청난 그 어떤 능력을 발휘를 못할까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순교당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바울이 엄청나잖아요. 사람도 살리고 막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사람 살리거든요. 베드로도 병자 일으키고 그러거든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다 순교당하거든요. 전부 다. 왜 순교당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때 자기가 복음 전파하는 그 기간만 하나님이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 기간이 끝나면 오히려 사단이 그들을 죽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행했던 모든 권세,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이적 능력들이 자기께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베드로조차도 그 큰 권세와 능력을 일으켰던 사람들조차도 자기께 아니잖아요. 엘리야도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하고 싸워 이겼잖아요. 불 떨어지게 하고 3년 6개월 비가 안 내리게 하고 엘리야도 죽은 사람 살리고. 그런데 이세벨이 쫓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가지고는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누워가지고 나 이대로 죽겠다고 했잖아요. 상반되지 않습니까? 능력이 크게 많다가 이제 먹을 것도 없어 이제 굶어 죽게 생기는 거야. 그거는 엘리야가 능력을 가져서 엘리야가 그 능력의 근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냐면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이 힘을 가져서 사람에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너무 신기한 게 제만 신기한 게 이단들 각종 이단 우리나라 특히 이단이 많은데 각종 이단 특히 요즘 신천지 통일교 이러면 신천지 하면 막 젊은 사람들 완전히 막
많이 그렇게 막 매달리고 뭐 부모 자식도 없고 막 다 그런 매달리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조금만 봐도 전혀 하나 사람의 힘과 권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어떤 이름 있는 목사님들의 어떤 말씀 이런 것들은 아주 권위가 있고, 이름 없는 목사님 뭐 진짜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의 말은 뭐 완전 묻혀버리고, 사람에 따라서 전혀 잘못됐다는 생각을 빨리 오셔야 돼요. 전혀 잘못됐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큰 권능을 받고 그래도 사람을 살리고 뭐 방언을 하고 뭐 병을 낫게 하고 고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어떤 어떤 사람이 어떤 뭐 박사님인데 사람이 이제 그런 이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뭐 영적인 초능력을 가진 막 사람들이 나오고 이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현상금을 걸어요.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당신이 내 앞에서 과학적으로 딱 봐서 당신이 내 앞에서 당신이 주장하는 그런 현상을 조금이라도 초능력을 조금이라도 일으키면 내가 100만 달러를 주겠다. 바로 100만 달러 쏘겠다.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답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을 베풀었다고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이적을 그렇게 많은 초능력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도전해가지고 아무도 100만 달러를 못 얻었답니다. 단 한 사람도. 여러분들 혹시 그 사람 아닙니까? 유리 겔라라고 혹시 아시죠? 네, 유리겔라. 옛날 방송에 많이 나왔잖아요. 엄청 나왔잖아요. 네. 사기꾼이랍니다. 아, 실제로 그 사람이 발견했답니다. 사기꾼이라고. 다 사기랍니다. 네. 막 이게 휘어지고 뭐 손가락이 좀 사기랍니다. 네. 그 사람한테도 연락을 했답니다. 당신이 나한테 똑같이 그렇게 하면 내가 100만 달러 주겠다. 못한답니다. 그리고 전부 조작됐답니다. 전부 다. 어떤 목사님은 이제 치유사역하는 목사님이라. 가짜 목사님이에요. 네. 가짜. 엄청나게 크게 돈을 많이 벌어 치유사역을 하니까. 집회에 수백만 명이, 이제 수만 명이 모이거든요. 집회하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아픈 사람을 알아내는 거야. 이 사람은. 가면서. 당신 누구 일어나고 싶으면 이름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뭐 샌디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는 거야. 딱 일어나면 이 사람, 당신은 어디 살죠? 나이 얼마죠? 자녀가 몇 명이 좀 다 놀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면서 당신 어디 관절이 안 좋아서 왔죠? 관절을 고치기 원합니까? 다 이러면 그럼 전부 다 아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싫지 않는 사람 일어나라 하거든요. 그럼 일어나는 거야. 걸어보라면 걷는 거야. 그럼 난리가 나죠, 완전히. 거기서 일어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헌금하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왔대요. 그 사람한테도, 그 목사님한테도 연락을 했답니다. 당신이 진짜 그렇게 일으키면 내가 돈 100만 달러를 주겠다. 다 알고 봤다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귀에 무전기를, 안 보이는 무전기를 꼽았답니다. 무전기 꼽아가지고 들어올 때 등록카드를 다 적겠답니다. 이름하고 나이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랑 인적사항을 다 적게 하고 어디가 아픈지 다 적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 다 넣어놓고 그거를 아내가 무전기로 알려줬답니다. 아, 샌디 하면 샌디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어디에 길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모르고.
그래서 사기를 쳤답니다. 그거를 밝혀낸 사람이 제가 말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완전 신기하다 놀랍다. 저는 그런 게 진짜 없다. 바울의 일이 거짓말이란 말이 절대 아니라 큰 권능과 능력을 일으켰는데 그게 하나님이 정해준 42달 복음을 전할 당시만 딱 줬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잠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제발 사람들이나 어떤 그 외에 또 다른 신기한 이상한 능력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야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그 말 천사를 복음에 사용 안 하고 사람들을 사용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미련한 짓이라는 게, 전도한다는 것은 미련한 짓인데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성전이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 시켜가지고 뚝딱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오직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 보십시오. 사도 그래가지고 죽잖아요. 그 능력 맡은 사도들 다 죽어요. 순교 다 당하거든요. 그 생각을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그런 것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 나와있잖아요. 42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만, 그때 하나님 정하신 그때만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셨다고. 그 이후에는 사단한테 죽잖아요. 로마 황제, 그러니까 사단이 로마 황제를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는 것이 사단이 죽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단이 직접,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그